오늘 여호수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해를 넘어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20살의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입대를 해서 한 30개월 이상 또 군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충성했던 시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을 떠나서 또 멀리 또 해외에 파견 근무를 또 몇 개월씩 몇 년씩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우벤과 또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7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우리가 여호수아 시리즈 강해 가운데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선봉에 서라 그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사건의 후속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년의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지파가 오늘 이제 전역을 하는 거죠. 군 생활로 치면은 이제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이미 모세 때부터 기업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향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단순히 그냥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가나안 서편 땅과 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동편 땅을 물리적으로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은 그 단절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왜 강을 끼고 산을 끼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와 또 음식 문화와 다른 또 식생활의 문화들이 따로따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을 경계로 서편 땅과 동편 땅이 나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또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본문을 보시면 함께 싸웠던 12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승리의 기쁨 속에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준비하겠지만 동편 지파들은요,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도 있었는데 그들 마음 속에는 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뭐냐? 이 강을 지금 건너는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나중에 잊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이 형제들, 그 요단강을 경계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뉘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무리에서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밀려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강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이 세 지파가 하게 된 것이죠. 눈앞에 요단강은 물리적 경계에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단절선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정을 뒤로 하고 7년 동안이나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기억들은 점점 사라지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의식을 이들이 깊게 절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한 세대, 우리 시대의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렸던 예배의 감격, 이것은 다음 세대의 기억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의 영적 공동체는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하나 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 세웠느냐? 신앙의 연결고리를 붙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한 행동으로
요단 동편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는 오해가 된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지파는요, 아니 저것들이 왜 잘 있다가 갑자기 요단강에다가 우리 보고 대적하려고 한 거야? 제단을 크게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역의 제단으로,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두 조각으로 찢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피 흘림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해명이 있었고 또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 두 지파가 오해를 풀고 하나로 화해하는 연합하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동편 지파가 세운 이름은, 제단의 이름은 에드입니다. 에드,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이죠. 너와 나 사이의 증거다. 이 의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이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 간절한 외침 속에서 후대를 위해서 세워두었던 제단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8절입니다. 1절과 8절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약속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 헌신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모세 때부터 요단강 동편의 아주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먼저 받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이 세 지파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요구하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야, 너희는 피도 한번,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지파들한테 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다른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편안한 너희 땅을 얻고 그래 살려고 하면은 너희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와야 될 것이다.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땅을 먼저 주신다면 우리는 7년 동안 우리 형제들이 자신들의 땅, 기업, 목초지를 분배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땅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모든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을 좋다 여겨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7년의 이 가나안 전쟁에서 모든 전쟁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여러분, 최선봉에 선다는 건 그만큼 빗발치는 화살과 적의 창과 칼에 찔려 죽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의 선봉에 서서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형제들의 안식을 먼저 추구했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외부의 적, 물론 가나안 7족속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외부적인 전투도 많았겠지만 실제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없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에 가면 철든다고, 왜 군에 가면 철듭니까? 잡혀와가지고 몸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유로웠던 모든 자유로움은 다 뺏기고 머리 빡빡 밀리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어느 날은 잠을 좀 고운하게 피곤해 자려고 하는데 깨워가지고는 나오라 해서는 막 얼차려 주더니 고향을 향해서 돌아서라, 그리고는 어머니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때 그 뜨거운 눈물 아마 입으로 삼키지 않은 형제들이 없지 싶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분은 어찌할리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매일 나가면서 7년 동안 내가 오늘 이 전쟁에 나갔다가 칼에 찔려 죽는다면, 창에 찔려 죽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할 것인데,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 생명에 대한 위협, 이미 그들 마음속에 내부의 전쟁이 더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준 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형제에 대한, 그들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선포했던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가 바로 이 영적인 디그니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묵묵하게 힘들어도 내 인생에 세찬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이게 성도의 영적인 디그니티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산남빛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가 되신 교회, 거룩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주춧돌이요 기초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7년 동안 묵묵하게 이 전쟁에서 아낌없는 희생을 감당한 이 세 지파의 충성심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불러놓고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군대 전역식입니다. 군대 전역할 때 중대장이 불러놓고 그래요. 짜스 군대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세상 나가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짝대기 네 개를 뭐라 하죠? 병자. 정병장아, 네가 있어서 우리 군이 참 행복했다. 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너 때문에 우리 군 사기가 참 올라갔었고 너 때문에 안전사고 없이 참 그동안 군 생활이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격려를 지금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요, 사기가 꺾여가지고 죽겠다 싶으면 지살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전열이 무너져요. 전열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인들이 창과 칼을 던져두고 살려고 도망치고 전열이 무너지면 이미 전쟁에는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봉에 섰던 친구들,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는, 자기 형제들의 몸이 찢겨져가는 그 처절한 전쟁터에서도 그 전열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 하신 명령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구나, 참으로 멋지다, 이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선봉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활과 창과 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피를 흘리지만 믿음의 전열을 우리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열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야 참 멋졌다,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의 모든 길을 지켜 행하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삶을 살아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축복과 함께 이제 요단 동편 세 지파는 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 품 안에는요, 그들 어깨와 그들 등에는요 풍성한 전리품을 안고 가족들로 돌아옵니다. 금이 있었습니다. 은과 옷과 또 철들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인사이트 교훈을 하나 얻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등에 실린 짐들을 보십시오. 금과 은과 옷과 철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였습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의 사랑과 존경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참 멋졌다. 너희들이 정말 이 전쟁의 공로자다. 그들의 격려가 있었고 그들의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지파의 이야기에는 우리 가슴에 묵직한 도전을 던져주네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던가? 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희생했던가? 우리는 내 일, 내 시간, 내 권리를 참 많이 주장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특별히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외면하진 않았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일. 하지만 내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뭐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맛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그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다가 시리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차도 아니면 밥도 한 그릇 사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기쁨이 2배, 3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그것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하죠. 내가 과거에 한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됐지 않나. 내가 전에는 참 많이 도우고 많이 섬겼는데. 근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어떤 한 순간, 한 시간, 한 시대, 그때의 열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헌신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냥 또 잊혀지거든요. 결국 아무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열정이 안일함으로 바뀌고 안일함은 곧 타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타협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믿음의 유산이 끊기게 만들죠. 그래서 헌신은요, 지속되어야 되고 헌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지속되어야 하고 헌신은 다음 사람에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희생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의미에서 요단 동편 지파의 헌신은 단절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7년의 그 희생의 역사를 묻어두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증거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히브리어로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헌신을 했던 그 뜨거웠던 삶이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이 제단을 쌓아둔 겁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건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가 그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편 땅에 살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이야 그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또 그걸 새기라고 저렇게 세워진 그게 긴 상징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시대를 준비케 하는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헌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의 씨앗이 가장 깊게 심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했던 삶들을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적의 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20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해 속에서도 대화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세 지파 사람들이요, 요단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세웠다 하는 소식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이 제단은 크고 눈에 띄는 제단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형제 지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낳지 않습니까? 소문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려고 쌓은 제단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 공동체가 잊지 말자, 그리고 이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가게 하자라고 세운 제단이었는데, 아니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요, 저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딴 제단을 쌓아 딴 살림을 차려, 그래서 이 분열의 불씨가 온 공동체 안에 퍼진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금 전쟁의 일보 직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서편에 살고 있는 이 지파들이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무력 대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 사절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요단 동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들은 동편 지파에게 와서는요, 아주 강한 의조로, 그런데 진리로 그들을 견책합니다. 16절과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부올의 죄를 너희가 아직도 잊었느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이게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결함을 지키려는 이 열심에서 이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고무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하고 칼 들고 막 배를 타고 건너와서 전쟁을 바로 치른 게 아니라 적어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견책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 감정적으로 삐졌어, 서운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부올의 죄,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25장이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죄로 인해서 나중에는 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2만 4천 명이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심판을 당할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아이성을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하지 않습니까? 이 두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이 제단 우상 숭배하려고 쌓아놓은 거냐? 그리고 우리 12지파 가운데 너희 세 지파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아간의 죄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 바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서편 형제들의 그 마음을, 그 열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방적인 정죄나 공격이 아니었어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 서편에서 건너온 지파들이 이러잖아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제단을 쌓은 건 아무래도 너희 땅을 사는 땅이 부정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멀어진 것 때문에 너희가 그런 거라면 야 와라,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와라. 우리 땅을 나누어 줄게. 이곳에서 우리랑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같이 살자. 우리 소유의 땅 얼마든지 너가 원하면 다 나누어 줄게.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는 서편 지파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하는 너그러운 포용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갈등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형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서편 지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말을 듣고 있는 동편 지파 사람들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야, 억울하다. 우리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해서 이 동편 지파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서 26절, 그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제단을 세운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단을 세운 건요, 오직 우리 후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은 제단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서로 싸웠더라면 말에 말꼬리를 물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깊은 오해가 생기고 더 깊은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는 결국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편 형제들도 동편 형제들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지 않고 서편 형제들은 진리로, 그리고 동편 형제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마음, 진심이죠, 진심. 진리와 진심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뜨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단 하나 방법은 바로 영적 소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소한 일이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오해를 푸는 겸손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문제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해를 푸는 겸손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서 눈을 마주보고 진심을 전할 때 비로소 오해는 사라집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또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단강은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리적 경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리적 경계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심리적 장벽이 된단 말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요단강과 같은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자라온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적 거리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방식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또 사건을 풀어하는 또 방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인 수련을 한다. 그러면 초등부에서 또 교육부서에서는 전교인 수련회 하면은 우리 교육부서는 뭐 여름에 사역하지 말란 말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면 여름 전교인 이거 하면은 그러면 안내 서고 하는 우리가 또 일을 제일 많이 하겠네. 이제 이런 오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사역의 방식에 따라서 오해가 생기고 교회 내 부서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들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영적 소통이 가능한 제단을 세워야 된다. 제단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소통의 다리를 우리는 놔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심과 형제를 잃지 않으려는 사랑,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의 다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의 다리. 온 세대가 함께 통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유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소통의 다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시작. 아멘.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의 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은 우리가 만들어서 매는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가 하나 띠 두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너와 나 우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더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소통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비느하스는 진리를 지키려 했고 동편 지파는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해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소통의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하지만 경청은 빠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 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향한 사랑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됨의 은혜, 언제나 용서와 소통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서 34절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한 증거를 남기는 사람들, 이 바로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들이 제단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을 세운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상 숭배였습니까? 아니지요.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딱 순수한 한 가지입니다.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신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저들이 믿음의 앞선 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저희들도 저들의 때가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정말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들은 깊은 염려에 빠졌다 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자손들이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요단강이 우리를 갈라놓는 심리적 장벽이 되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되면 고립되어 있는 우리 자손들이 영적인 은혜의 분깃에서 멀어져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 걱정.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걱정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걱정은 실제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 행동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세운 제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증거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드, 증언, 증거라는 뜻을 담았지요. 이 증거의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손주들아, 우리 후손들아, 너희가 비록 요단 동편 땅에 살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란다. 요단강 건너에 서편에 있는 형제들,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 북미 지역을 살았던 인디언들,
인디언 부족들이 소수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지금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옛날부터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그들의 선조들의 위대한 이야기 내러티브를 입으로 구전으로 전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대단한 민족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집시족이었단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자신들의 딸로 인정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유산을 여전히도 지키고 있고 영적인 유산도 지키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희생과 헌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로 전수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헌신에 대한 기억도, 공동체에 대한 감격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세대가 바뀌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서로가 체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요,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다 각자의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 남겨놓지 않으면, 뭔가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제단을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실제적인 애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다음 세대가 모태신앙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커서는 왜 다 뿔뿔이 다른 길로 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는 들었는데 엄마 아빠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삶의 현장을 우리 자녀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 얘기하는데 늘 세상 염려, 걱정에 빠져가지고 니 몇 살이고 시집 안 가나 장가 안 가나 니 몇 점 받았노,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인 교과서에서 들은 지식일 뿐 그들의 가슴은 뜨겁지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과 자녀들이 말로만 들은 하나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 특별히 우리 성산한빛교회 3대 신앙 책임지자, 이건 믿음의 앞선 세대인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서 끝납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납니다. 오늘 요단 동편 형제들을 보십시오. 내 대해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도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갑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오셔요. 좀 들으셔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요.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배우고 좀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지위가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신실하게 지켜갈 때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자기 자녀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몰렉 신에 바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렉 신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자녀들을 지나가게 함으로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바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게 애드입니다. 그게 애드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 계시죠? 세대 간의 영적 소통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갈 때 아이들 예쁘다고 귀엽네 머리만 쓰다듬지 마시고 아이들 손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참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다리가 나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리가 딱 놓아지도록, 요단강을 가로질러 에드 제단이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 성산한빛 교회 안에도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의 지계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가?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가? 우리 당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로 신앙 개선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받아할까요? 보여줍시다. 남깁시다. 살아냅시다. 이것이 바로 요단 동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결단하고 제단 애들을 세웠던 실제적인 행동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 지파의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대화하면서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씨앗을 심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단강이 흐르는 이 장애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 장애를 뛰어넘어 위대한 우리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시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다리를 세우고 신앙의 증거를 세우는, 제단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도전과 결단으로 우리 찬양을 드린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시다.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랑하는 주님 온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산한빛교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다시 한번 헌신의 불이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요단 동편 세 지파와 같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끝까지 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영적 디그니티를 지켜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서편지파, 동편지파 오해를 넘어서 하나됨으로 그들이 서로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산한빛교회도 때로는 서로 오해일 뿐입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서로의 관점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 오해를 넘어서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심을 발견하는, 그래서 오해를 넘어 하나됨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실제적인 믿음의 애들을 세워 우리 다음 세대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믿음의 부모여 믿음의 앞선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 세 지파와 같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영적인 디그니티를 잃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편안함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보다 진리를 먼저 붙들고 형제를 향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는 회복의 재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거룩한 헌신을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를 넘어 또 갈등을 넘어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이 기쁨을 누리며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애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앞선 세대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